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그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3대 요소를 살펴보면 영양,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영양을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즐거움으로 해야지 악을 쓰고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음식을 먹어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가지 않을 뿐더러 먹다가 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은 건강 문제, 그 문제의 기본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기쁨의 신학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의 신학을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쳤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이 기쁨의 신학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 있다, 나는 기뻐하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쁨,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기뻐하라 라는 그 말 가운데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기쁨의 근거가 세상의 자랑거리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복종의 모델이어서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여서 기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충족이 되어서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 그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시스템, 그 전체를 맑게 해주는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쁨의 치료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참된 성도,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성도들, 그들은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거나 부인하고 상대 가치에 매달려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일생들, 그 일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참 불행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피곤합니까? 상대적 가치를 찾아 헤매이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무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일생을 바치며 살아가기에 그들은 피곤한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이 순간을 위하여 나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은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가 발견된 곳이 남의 밭이라면 그 밭의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갈다 보화가 든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항아리를 내가 온전히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공개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 밭의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그는 이 귀한 보화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밭에 보화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것 모두 다 모아서, 있는 소유 다 모아서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밭을 사는 이 사람의 기쁨과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밭의 주인과 값을 흥정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얼마이던 간에 이 밭을 사기만 하면 자기가 몰래 숨겨둔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금액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밭을 구매하고 그 보화를 꺼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버려두고 내 소유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절대적 가치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절대적 가치인 천국을 소유한 성도였습니다. 비교 불가의 가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 가치,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 가치인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함의 헬라어는 휘페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excellent, the best입니다. 가장 귀한 것, 탁월한 것,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휘페레코는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 자체도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 또한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이고 궁극적 가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것, 다른 무엇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 절대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부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제가 그래서 종종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성경학교에 특강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을 그 종이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거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10가지를 적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정말 깊은 고심을 하면서 10가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물건, 어떤 생각도 되니 모두 다 열어놓고 10가지를 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10가지를 다 써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그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것을 버릴 수 있어, 이거는 내가 그래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목사님, 이 10가지 다 소중한데 버릴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원성을 저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원성을 들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래, 너희 그 10가지 다 버릴 수 없지, 그래도 3가지는 버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3가지를 지워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3가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남았나요? 7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시 저는 아이들에게 자, 남은 7가지에서 다시 또 3가지를 지워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들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데 지울 게 없다라고 원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 다 지울 게 없지, 그래도 우리 남은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은 7가지에서 3가지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4가지 중에 저는 또다시 자, 이제 4개 남았는데 그래도 이 4가지 중에 버릴 게 있겠지, 자, 2가지를 지워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엄마, 아빠 남았는데 뭐를 지우나요? 지울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번 지워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2가지를 지웠습니다. 자, 남은 이제 2가지 중에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남은 2가지 중에 정말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라고 했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남았는데 뭐를 동그라미 치나요? 저는 그래도 그래, 엄마 아빠가 남았지, 그래도 동그라미를 쳐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나가면서 살짝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친구는, 아까 울면서 이야기했던 친구는 엄마 아빠가 남았는데 엄마에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빠에게 미안했는지 아빠에게 별표를 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와 그리고 게임의 캐릭터가 남았습니다. 이 아빠와 캐릭터가 남았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캐릭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래도 아빠에게 미안했는지 아빠에게 하트를 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하트를 그려줬니? 네, 이 캐릭터를 아빠가 사줬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동그라미 친 애들도 있었고요, 그 아이들 중에 교회를 동그라미 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글씨 앞에, 이름 앞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 돈, 게임, 친구,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절대적 가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고상한 것,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가치 있는 것 10가지를 쓰고 하나씩 지워간다면 정말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으시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건강, 내 명예,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 분명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지워간다면 분명 마지막에 남아야 할 이름, 마지막에 존재해야 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 버리고 나니 예수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 전에 좋아했던 것,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시시해져 버리고 그 시시해져 버린 것들 그만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5절 6절을 통해서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특혜를 받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규정한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바울은 이 바로 레위기 12장 3절의 율법에 정한 이 법을 세밀하게 지키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았으니 출신 성분상 그는 참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종이 아닌 출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높이 평가되는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총애하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고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성을 지킨 지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이 순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부모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달리 히브리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진정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았다. 히브리인으로서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바울 당시에 소수 종파였습니다. 그 소수 종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많은 그 구전 조항들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지키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열심을 내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화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 의식적인 교만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소유하는 인격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 절대적 가치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 오늘 말씀에 잃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제미오덴으로 불립니다. 이 에제미오덴은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소 약하게 잃어버렸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뜻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희생을 지불하면서 버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뺏긴 것이 아니라 분실하여 상실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버리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내버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내어버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상대적 가치로 보이고 다 쓰레기로 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세상적 가치들, 바로 배설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나지만 그 주변이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 불가한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게 된다면,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내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진동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을 때에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지식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나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다 한 것처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다 얻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 마을 사람들은 적군의 포로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 길이 없을까 두려워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가되 인정을 베풀어서 여자들이 나갈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만 지니고 나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적군의 장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두가 한 가지씩 금반지, 목걸이, 은수저, 자신이 이 마을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상하게도 허약한 몸이면서도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가?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 보따리 안에는 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자 적군 장수는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가? 모든 남자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왜 이 보따리에 네 남편을 데리고 나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간절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내 남편을 내보내 주십시오. 적군의 장수는 그 여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그가 공감하였기에 그 적군의 장수는 그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이는 도무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또한 살아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병들고 나약한 자신에게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끝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순결한 신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 모두는 다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